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하실 일이 좀 많아지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일깨워 하나님께로 오게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이나 하나님의 그 모습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다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조차도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 그분은 대체 누구이신가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원래 9장, 10장을 함께 읽어야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또 데모가 일어날까 봐 낮에는 9장하고 차장 예배 때는 우리가 10장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은 예수님이 초월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앞서서 이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질적인 변화, 그리고 또 왕의 신하들을 가지 않고 고치셨던 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다 먹이신 양을 초월하시는 일, 또 무리를 걸으셨던 사건,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래서 시간도 다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큰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이 21장짜리 이 책에서 한 장 전체를 이 사건에 다 할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성시교독했던 시편 146편이라든지 또는 이사야서 35장이라든지 또 이사야 42장을 보게 되어지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능력 자체가. 그런데 이런 일들은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야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우리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들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이때 이 길은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길이었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걸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는 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에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초막절 다 끝나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었는데
그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그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남들에 비해서 이 비참한 상황이 이르게 되어지면 이게 다 죄 때문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는 조카가 있어요. 그 조카가 처음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저런 장애인이 태어났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목사거든요. 남편은 집사고. 그러니까 참 장애우가 태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스러워 하셨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자기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애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부모에게도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에 대한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 시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 땅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끊임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4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모세가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자꾸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4장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땅에 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비참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고치기를 원하죠. 그런데 죄 가운데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죄 아래에 있게 되었는데 이 일을 고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걸 고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도록 합시다. 2절을 다시 봅시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확실히 보여주겠다. 딴 게 아니고 사람을 비참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 그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라면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벽 기도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낸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교통사고를 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잘못해도 문제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문제는 지금 눈앞에 있었던 것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타락 사건인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하나님 일이 뭡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를 믿는 것이 곧 아버지의 일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로 통하여 예수님 누군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봅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까지의 일들, 이게 마지막 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때가 있었고 에덴 동산에, 그리고 또 노아 때까지가 또 한 때가 있었고,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까지, 그리고 또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여러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하여 갈아엎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보내신 이때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소개하셨습니까? 성령님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할 것이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끝나게 되어지면,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이스라엘 회복이 끝나게 되어지면, 그럼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일을 하셔서 자신이 누군지를 보이실 것이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누가 오셔서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지금 하는 일,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서 내가 바로 예언된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시다. 이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고는, 그런데 방법이 조금 이상해요. 침을 뱉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발랐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면 피했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근데 그거 바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보는 사람들은 조금 더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안 더럽습니다. 여러분, 침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우리 입 안에 있잖아요. 그건 뭐가 더러워요? 늘 삼키면서.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모기한테 물리면 뭘 발라야 됩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 일은 조금 있다가 긴장을 우리에게 계속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날 안식일이세요, 안식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되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걸을 수 있는 그 거리가 2km쯤은 허락이 되어져요. 그리고 안식일날 몸 씻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모든 사람 보도록 내가 안식일날 일을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걸 일부러 사람들이 다 주목하도록 특별하게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가 이제 반복돼 나올 겁니다. 땅에 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는데, 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예수님께로 다시 오게 되었죠. 참 남을 얻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다. 참 잘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한마디 합니다. 야,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여러분 조금 이따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거린에게는 부모가 있었어요.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인데 지금 밖에 나가서 거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되는 그 나이가 된 거예요. 적어도 나이가 30은 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각장애인인데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좀 보이는 것이죠. 문제는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거든. 여러분 이런 비슷한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그 솔로몬 성전 앞에서 지체 부자유한 사람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이가 40 또 넘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의 그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하셨는데 적어도 이 사람은 30이 넘었던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9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니까 똑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좀 다르죠. 요즘에 지만은 씨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에 비슷한 얼굴 찾아가지고 또 헛소리하는 바람에 온 세상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것 가지고 착각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당사자가 얘기해요. 내가 바로 누구라고요? 내가 바로 그다. 그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여러분 이게 잘못된 관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뜨게 해 주셨는가?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방법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방법에. 그 존재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사귀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떠졌냐 너희 눈이. 근데 이분은 명확히 얘기하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분이, 그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본인이 못 봤던 거죠. 나중에 누가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차마 침 가지고 이겼다 말을 안 했는 모양인데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그래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릅니다. 그가 어디 있냐? 얘기하죠.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는 바리새인들에게로 다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떤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 또 하필 안식일에 일하시는 바람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악한 종교인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 자기의가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 날 치유 사건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나은 것에 관하여 같이 기뻐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늘 판단해요. 그건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있지 않았는가, 거기에는 전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 날 일하신 것이 좀 보이시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명확히 하려고 자꾸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그가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했냐? 그런 걸 자꾸 따져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래가지고 뭐가 일어난 겁니까? 분쟁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의가 가득 차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했다면 그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대체 누구겠는가 다시 좀 생각해보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래, 그 사람이 너희 눈을 뜨게 했는데 우리가 너에게 안 물어보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죠. 당연히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서 그 부모를 물러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제가 참 죄송한 얘기인데 지만은 씨 얘기를 사실로 믿는 사람이 또 의외로 있더라고요. 저하고 2시간 넘게 통화했는데 결국 결론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알고 싶은 대로 압시다 하고 끝났는데 그냥 관계가 끼어질까봐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너무 확실한 사실이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사자가 직접 얘기해도 그걸 전혀 믿지 않아요. 다시 한번 18절 봅시다. 유대인 것을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의 아들이 확실하냐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냐? 그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거짓말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들에 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지금 약자 아닙니까? 약자. 그러니까 이 권력에 눌려가지고 자기 살려고 이렇게 말을 둘러대는 것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시대를 거쳐왔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 시대도 거쳐왔고 또 군부 독재의 그 군합발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까? 그때 뭐 그 폭력의 손을 가지고 사람들을 때리게 되어지면 없는 말도 만들어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크게 문제를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했으니 자기 일을 직접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떠넘겨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다. 그거 적어놓으세요. 요한의 변명. 그 요한이 이렇게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 말이야. 그 당시 그들의 그 폭력의 손을 보면 부모들이 있고 둘러댄 것 너무 탓하지 말자. 뭐 그런 거죠. 요한의 마음 순수미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이 일부러 그것을 감추어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여 그에게 물어보어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 장성했다는 말은 이 당시에 30 좀 넘어야 그런 표현들을 다 쓰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그 사람 두 번째 불러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쉽게 말하면 법정에 나가게 되면 위증하지 말 것을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각장애인에게 다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거짓말하지 마.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적어놓으세요. 잘못 알았다 멍청한 놈들아.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는 이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시각장애인이
대답한 것을 우리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거 잘 모르죠 뭐. 얼마 알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었던 일인데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냐? 어떻게 너희 눈을 뜨게 했냐? 여전히 이 사람들은 존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 했냐?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계속 안식일을 범한 것을 따져 물으려고 거기에 대하여 집착하며 얘기를 자꾸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왜 듣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사실을 말하면 그렇구나 하고 마음을 바꿔야지. 그런데 이미 자기들 마음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아니 그래 당신도 그 제자가 되려고 지금 또 물어보는 겁니까? 하고 이제 한마디 한 거죠. 그리 막 욕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적어놓으세요. 모르면 배우시오.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왔는지.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 사람이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발했던 분,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려고. 자기들 멋대로 결정해놓고 거기에 몰아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아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그럼 이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에요. 그게 선지자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인데 믿음에 대한 고백이 명확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원리를 확실히 알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어떻게 하셔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거를 잠깐 참고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까 봐 주거에 몇 마디 좀 이렇게 메모해 온 것이 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기도의 원리에 대한 성경 말씀 보이십니까?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증하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들어봐야 우리가 알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서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요시아 왕 이야기죠.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듣고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 더 이상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원리죠. 스가랴서 7장을 봅시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 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은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거나 안 듣거나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야 된다.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건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시한히 죄를 따르고 있고 악하게 살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셔야 돼.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문제가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도 그들의 외침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많이 구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응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건져주셨죠. 그런데 오래 참으셨지만 그만두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안 들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역대기하서 우리 7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아멘. 그럼 거기에 원리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원리가.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들이 바라고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창조라든지 심판이라든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들에 관해서는 사람이 응답해야지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십시다. 32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듣지 못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시각장애인 눈이 뜨졌다 하는 말은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가 고쳐졌다는 말은 나오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눈이 떴다는 것은 구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메시아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알고 보니까 종교인들, 그 당시 기득권자들, 잘났다는 사람들은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실제로는 눈 먼 사람이었는데 누구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그러니까 모든 고난의 이유를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의 고난은 그 개인의 죄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 자기들이 좋은 환경에 태어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자기 부모나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그걸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런 형편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하고 독한 놈이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이 땅이 뭘 받은 겁니까? 저주를. 바꾸어 말하면 악한 영들, 이 사탄과 귀신들이 지금도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는 거죠. 여러분, 그뿐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 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활동하면 얼마든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 자체가 저주받았을 뿐 아니라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게 되어서 환경이 너무 많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간 조심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너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당하게 여겨지지만 그 고난들이 얼마든지 닥친다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새벽 기도에 간다 할지라도 누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꼭 과속하거나 주의 산만해서 차를 가지고 와서 박아버리면 죽는 거죠. 뭐 다치거나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연단하시려고 또 검증하시려고 성숙이나 성장이나 성화를 위하여 고난이 있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사람들에게 있는 모두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진리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꽤 낫는 장사였다. 30년 눈 감고 지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쯤이면 뭐 고난 받을 만하죠? 아닙니까? 아니, 영생을 얻었다는데 30년 고생하고 영생을 얻었다는데 뭐 그러면 뭐 충분히 남는 장사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때로는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로서의 고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고난을 자처하는, 왜냐하면 사랑에는 희생이라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스스로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고난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가게 되어지면 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해요?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뭐 하게 됩니까?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제가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낫게 되었던 이 사람을 쫓아보내는데 35절 가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고 그를 만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지만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참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 그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만나도록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이시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는 절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절했다는 말이 그냥 절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에게 경배했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사용된 단어예요. 그 옛날 그 제의, 그러니까 제사를 할 때 신에게 나아가서 입 맞춘다, 그런 의미로 쓰였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절했다는 정도가 고마워서 고마움을 표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신으로 섬기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본 것이죠. 처음에는 만나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동정을 베푼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눈이 났고 보니까 선지자로 봤었는데,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심판하러 오셨답니까? 구원하러 오셨답니까? 구원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구원을 안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를 안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그게 곧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질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면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 구원을 안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됩니까? 심판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다 알 수 있게 보이셨는데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 함부로 얘기하면서 전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가 뭐가 되고 만 겁니까? 심판의 저주가 되고 만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아니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하면서 막 또 따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참 두려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 본다고 하니 그것이 그들의 죄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유정과 전통,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알던 대로, 행하던 대로, 믿던 대로 그냥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다 되었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감격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아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해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들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서 하나님 누군지를 바라게 알아보며 그 은혜와 사랑과 진리에 감격하여 늘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끝까지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